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오늘은 구도자의 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신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죽고 나서 뭐 천국에 간다, 뭐 어디에 간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이 육체적인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가 될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방법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속해서 뭐 천국에 있다, 지옥에 있다, 어디에 공간에 한정돼서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내가 창조한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존재하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에 대한, 즉 창조 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선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신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고통이라든가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많고 적고에 의해서 고통이나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고 돈이 많지 않아도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또 상담할 때 무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간사는 전화위복의 무한 반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그것을 매우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 저의 이런 경험담을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이 공감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또 막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 그 이상을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일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영역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과학이나 의학에 대해서도 매우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과학이나 의학을 더 깊이 공부하신 분일수록 신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신적인 존재를 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 금전적인 어떤 여유로움,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이제 이 신의 섭리를 많이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틀린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 또 시각화 이런 것도 말씀드리면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 그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그 신의 섭리에 따라서 물질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관찰하고, 또 그런 이제 현상들의 특성, 패턴, 또 연관성, 그다음 탄생과 소멸, 뭐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로 정리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 정보들을 저는 과학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학적 관찰과 분석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 기반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 영역에서는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문서화할 수 있는 또는 디지털을 정보화할 수 있는 이런 정보화 작업이 바로 과학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인지하는 그 방법이 수단이 그 방법 중에는 이 육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언어라든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질로는 표현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거잖아요. 어떤 육감, 어떤 그냥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은 것들을 또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근데 그 안 좋은 느낌을 무시하고 갔을 때 그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때 진짜 그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학이나 의학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말을 오늘 할 건데 왜냐하면은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는 어떤 그 감지, 인지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각, 그런 감각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히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물질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완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뭐 오싹함을 느끼거나 소름 돋는 거를 느끼거나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외상을 입거나 내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기관인지 어떤 부위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마음이란 말이 되게 신비로운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심장을 말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마음을 다치면 가슴이 딱 아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가슴의 통증, 그거는 어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부위는 말할 수 있죠. 가슴 부위겠지. 근데 정확한 어떤 기관인지는 우리가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막 요즘 많이 읽지도 못하고 있고 영상도 많이 시청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세상이랑 벽을 쌓고 담을 짓고 사는 느낌이에요. 요즘은요. 너무 바빠도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마음이라는 게 다치면 분명히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데 아파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양심하고도 좀 지켜야 되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일단 가슴 부위가 아프죠.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게 되게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행법에도 헌법에도 양심에 따라서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믿었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고 또 병원 가서 검진을 하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도 어떤 이 정신적인, 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현대의학에서는 정신의학이 말하는 영혼이나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확정을 짓고 있는데 이 관진실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산타클로스 역설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제가 만든 표현이기도 한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믿으면서 그리고 분명히 어떤 사람의 소망이나 염원이 여전해서 아직도 아마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잠들기 전에 양말을 걸어두고 자는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솔직히 어릴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산타클로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양발을 걸어 놓고 거기에 뭔가 일어나고 나면 차이는 게, 물론 엄마 아빠가 넣어 준 거 알지만 그냥 즐기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주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산타클로스가 없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양말을 걸어 놓고 또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좋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과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고맙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와, 산타클로스가 넣어줬다라고 말하면서 즐겼어요. 이런 게 바로 약간 이중적인 면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이 무속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산타클로스의 역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도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상담받는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둘 다 있다라고 믿는 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신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막 미친놈처럼 돌아다녔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런 걸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무속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때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계속. 그런 게 동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지금 주술도 알게 되고, 또 나름 신의 섭리를 통달했다라고 이제 자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미신을 믿으면서 한 게 아니고요. 또 막 무슨 기도원 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맨땅 헤딩. 저 같은 경우는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신이 있다면 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게 되게 싫었어요.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구도자의 길이 시작된 거거든요. 영적인 이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영적인 존재를 목격하는 그런,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시각적으로 인식을 한다던가,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칠 듯이 소름이 돋으면서 위험을 느끼고 피부에 막 닭살이 돋는 증상, 이건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될까? 이쯤 되면은 제가 이제 느끼는 게,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그런 영역이 어떤 특권주의에 빠져 있다, 권위주의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분들, 의학 박사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그분들의 영역에서 청각, 시각을 주로 어떤 인지의 수단, 도구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어떤 시각적 인식, 청각적 인식,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를 벗어나면 환영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착시다, 환청이다, 이렇게 또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거는 진실이고, 과학자나 의학 박사가 아닌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수용이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다 그냥 착각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착각이라고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과학이나 의학은 다 수학, 이과 이공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하면 이과 출신들이 과학자, 의사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과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어떤 거를 증명해서 결론 내리고 가설을 이제 공식으로 만들죠, 가정을. 근데 이쪽 분야에 단점이 있어요. 증명하는 거는 어떤 거를 이제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부정할 때는 그 과정이 없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수학에서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어떤 과정을 막 수학적으로 그 증명이나 검증을 해서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요. 대학교 가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의과 실습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실습에 의해서 연습했던 그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 살리는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뭔가 확정적인 믿음이 생기죠.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믿음. 과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증명 과정이나 실험이나 그 실험 데이터들을 많이 넓혀서 또 누적해서 어떤 것을 거의 이제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웃기는 거는 증명하는 거는 과학자의 IQ나 똑똑함에 비례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멍청하면 과학자는 과학자가 맞는데 어떤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귀신은 없다라고 말할 때 왜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는가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이라는 행위는 수학적 능력이고 논리적 능력인데 그거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수학적인 천재가 어떤 것들을 딱 입증을 했어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공식을 증명해내거나 이해할 수 없으면 그 공식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과학자와 의학 박사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머리 대가리가 좋으면 이해가 되고 맞구나 하고, 대가리가 나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제 인도의 수학 천재 얘기를 이제 봤는데, 영국의 그 수학 협회에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부정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면 없다라는 그런 되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없다고 말하는 것보단 아직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없다고 딱 단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귀신을 봤다는 사람을 뭔가 정신착란 증세, 조현병, 아니면 뭐 망상증 환자 이렇게 치부한 거 보면은 참 가장 무식하고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과학자, 의학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 내부에서도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이쪽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과학자나 의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 귀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멍청해서 싫어해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저는 신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구도자의 길을 갈 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막 어떤 그 미신을 믿는 그런 방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신의 섭리를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자만에 빠진 그런 권위주의, 거짓말쟁이들이 바로 지금 과학자, 의학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속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만 옳다. 나와 갈등이 있으면은 사기꾼이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이비 교주가 되게 많아요. 제가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딱히 저격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서 걔네들이랑 싸우는 시간을 차라리 좀 괜찮은 사람을 위한 노력하는 시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생각이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과학이나 의학도 약간 그 지식에 기반해서 지배와 피지배 논리가 이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과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많이 가지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특권 의식이랑 이 권위 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네들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무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좀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자료를 만들거나 영상 기록을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만든 이유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과학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현대 문명의 과학이라는 거는 보기 위한 또 듣기 위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시각이나 청각에 너무나 편중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서양에서 시작된 이 과학이라는 게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초적 본능 또는 그 욕구에 기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 무식한 그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박쥐를 예를 들까요?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한 거죠. 어떤 초음파를 발사해서 그 초음파가 튕겨나오는 거를 보고 방향을 잡고 어떤 장애물을 이제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논문을 쓴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과학은 시각이나 청각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청각적인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시각과 청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과학이 또 초음파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가끔 이 쇼프로 보면 정신의학 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귀신이 보인다는 거는 이제 망상이다, 착각이다. 그 다음에 어떤 귀신이 우는 소리 들었다, 환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의학이나 과학은 청각과 시각에 거의 99%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파? 자, 지진파를 느꼈는데 느낀 걸로는 입증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계측을 하죠. 지진이 일어난 그 파동을 시각화한 다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동물들이 이 시각이나 청각 이외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또는 감지하면서 생존하고 있는데 왜 인간은 굳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다른 감각 수단이나 도구 방법들을 포기하고 시각과 청각에만 좀 집착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과학이나 의학이 좀 편중된 그런 부족함이 많은 미완성을 만드는 그런 제조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제가 항상 육신에 갇혀 있어서 신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가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되게 신뢰감이 적어요.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지만 모기한테 물려요. 모기가 눈앞에 보입니다. 한 10m 밖도 아니에요. 보이는데 순간 확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모기가 순간 이동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볼 수가 없어.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좌절감이에요. 그럼 저한테 그러겠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실 좌절감 느낀다. 그 좌절감을 저는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내가 눈이 병신이 된 것 같아요. 눈병신. 어떻게 바로 앞에 있는 그 모기를 놓칠 수가 있을까? 갑자기 사라져요. 다시는 안 보여요. 그리고 한참 헤매다 보면은 저 멀리 붙어 있거나 바로 내 머리 위에 또 등 뒤에서 피를 빨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감각 기관의 기능성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후져도 이렇게 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감각 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들과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제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늘 지금도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되게 많아요. 그 일반인이 아니고 전문 기관이 낸 그런 영상 자료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이런 대규모 자연재해 있죠. 이거를 이미 매우 오래전에 인지하고 동물들은 집단 이동을 하거나 피난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동물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인지했을까? 왜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할까? 근데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보면은 화산이나 지진이 크게 일어나기 전에 뭔가 불안함을 느껴서 피난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귀신을 목격했다고 말을 합니다. 맞으면 증언을 한 거죠. 법적으로 따지면은 목격한 증인들이 많은 거예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귀신을 봤다고 목격하면 그거는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나 의학 이쪽에서는 망상증 환자 취급을 합니다. 착각이다 얘기합니다. 착각이라는 마법 단어예요. 착각, 환청, 착시, 마법의 언어예요. 모든 것을 증명하는 과정 없이 그냥 단칼에 부정할 수 있는 마법의 용어. 그 많은 사례들을 모두 다 착각이다, 착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우리의 감각기관, 청각, 시각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만원경, 영상 장비, 촬영 장비 전혀 오류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죠. 과학이나 의학의 그 태동 출발점에는 회의론적인 그런 철학에 기반하고 있죠. 또 부정적인 사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일단 전제를 깔아놓고 증명해야 하는 게 바로 의학이나 과학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증명해내지 못하면 없는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조건 없다라는 거, 무조건 회의론적인 그런 철학에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인간들이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생활도 그렇고. 근데 과학이나 의학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그런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과학이나 의학을 공격한 게 아니고 좀 너무 무지막지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보면은 절대적인 다수가 목격하고 있고 영상 자료도 있고 물리적 증거가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 청문회에 나사 전 직원이 또는 군인이 장교 출신이 나와서 UFO가 있고 외계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학자나 의학자들은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영상 자료가 있어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학적이죠. 주술일을 하지만 되게 과학적이죠. 그래서 부적 같은 경우도 써보고 판매합니다. 써봐서 효과가 없으면 절대 판매하지 못하죠. 써봤더니 효과가 뭔가 좀 막 되게 안 좋아. 그러면 판매를 합니다. 써봤더니 되게 좋더라 하면 판매를 하죠. 근데 영상 자료가 있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과학자들과 의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것도 믿어요. 가설은 아직 입증된 게 아니죠. 상상력이죠. 이게 웃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일반인이 어떤 귀신을 받고 그거는 다 정신적 착각이고 지들이 어떤 과학적, 의학적 가설을 세워놓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실험들은 다 괜찮다는 얘기지. 웃기는 거죠, 되게. 제가 어떤 무속인이나 주술사를 편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귀신은 없다라고 단정을 해요.
그리고 귀신을 봤다가 하면은 착시라고 얘기합니다. 환상, 망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계속 하는 짓이 뭐냐?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수조 원을 더 들여서 무슨 짓 하고 있죠?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 탐사선을 보냅니다. 상상에 기반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신내림을 받는데 3천만 원 냈다. 사기꾼. 근데 저 멀리 토성에 생명체가 있을 것 같아서 수십조 원을 쓴 거는 사기꾼이 아니래. 제가 물론 이제 그 신내림 곳에서 이제 막 사기친 사람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를 사기를 하고 어떤 거를 사기를 안 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과학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주 밖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수십조 원을 써서 수백조 원을 써가지고 그건 괜찮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증명을 한 다음에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게 증명이 되면 공식화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게 없다라고 이제 단정하려면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 과정은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없는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할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되는 거거든. 달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망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달에 생명체 없잖아요. 토끼가 없잖아요. 달에 생명체 있습니까? 화성에 생명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망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과 제가 항상 주술이 하나의 같은 영역이다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제가 이제 이 주술식이나 기도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3의 눈을 뜨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가성비가 참 쩌는 것 같아요. 이 제3의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는 이 과정이 되게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지로 다니면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현대 문명의 과학자들은 나는 10원 한 장 거의 안 쓰면서 깨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천조를 써서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천조 원. 조담의 경이죠. 수경을 쓰고 이제 몇 경을 쓸지 몰라요.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천조를 쓰면서 그 자기네 어떤 과학적 학문적 욕망을 풀려고 이제 매우 럭셔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항상 이제 좋아하는 말이 다른 거를 인정하자. 그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나와 생각이 좀 다른 거를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범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좀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제가 항상 말하는 선무당이에요. 그 선무당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이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성을 상실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맨날 밥이랑 김치랑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밥하고 김치만 1년 평생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밥, 김치 먹다가 김도 먹어야 되고 국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파스타도 먹어야 되고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해산물도 먹고 랍스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생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매 끼니 갈치만 먹으면 질려 죽을 거예요 아마. 갈치, 고등어, 참치 뭐 등등 되게 다양하게 먹어야 되죠. 오징어도 먹고 뭐 문어도 먹고 이렇게. 음식에 비유하면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우리 건강에 좋은 것처럼 사상의 영역도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이견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는 누구는 틀리다 얘기를 별로 안 하죠. 왜냐면 나는 내가 주로 경험한 거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선무당들 보면은 무조건 다른 건 틀리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되게 옹졸하고 그리고 되게 무식한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말대로. 똥멍청이들. 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을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좀 시간을 두고 항상 다 받아들이는 이유가 당장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인간 자체가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 한 가지만 졸업한 사람도 있지만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또 더 그러면은 더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다양성을 항상 열어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주술사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저주댕도 하고 애군 소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항상 실험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게 이렇게 해볼까 새로운 걸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좀 응용을 하거나 변형하거나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계속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죽으라고 한 방침만 고집하는 거는 좀 똥멍청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항상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참 생각이 유연하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떤 뭔가를 깨달으려면 일단은 뭐는 안 되라는 생각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이럴 수도 있더라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사기도 안 당해요. 그러니까 사기도 언제 당하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정적으로 편향되게 한 가지 믿음을 가질 때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기꾼이 접근했어. 이거 무조건 돼.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무조건 된다라고 딱 넘어간 순간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투자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막 잘 될 경우를 막 얘기를 해줘. 막 1,000만 원 넣으면은 뭐 이게 뭐 1억이 된다 막 얘기를 해. 근데 다양성을 열어둔 사람은 안 될 경우도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어떡할 거에 대한 대책이 합리적인 거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라는 말 자체를 묵살시키는 사람이 바로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사기꾼. 신내린 것도 마찬가지죠. 굿 안 받으면 니네 부모가 죽어. 그 얘기를 해요. 굿 받는 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면 그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신내린 굿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게 진짜 주술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구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퇴마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양한 주술적인 어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상담을 하면은 부적을 써라 뭐 뭐를 해라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때로는 이거저거 다 필요 없이 당신의 마음이 해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진짜 무당, 진짜 주술사는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의지를 인정하는 거가 일단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주술이나 무속이라는 거는 보조적인 장치예요. 주술이나 이 무속이 절대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니면 너무 무식하거나. 왜냐면 인간은 선택의 동물이고 판단의 동물이에요. 운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타고난 팔자대로 살 것 같으면은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겠죠. 프로그램된 그런. 인간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무당조차도 태어나자마자 무당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멀쩡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신이름 받아가지고 무당한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무속 일을 하고 주술 일을 하고 뭐
법사네, 술사네, 뭐 철학원이네 하는 분들 태어나자마자 뭐 어릴 때부터 철학원 역술 공부하면서 계속 그 일을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딴 거 하다가 어떤 변곡점이 생겨서 전환점으로 직업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섭리의 주술을, 신의 섭리를 깨달으려면 일단은 경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유연해야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어떤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다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